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오늘 우리의 삶과 영혼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를 자신 이상으로 사랑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자신보다 더 잘 되기를, 더 잘 살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며 희생합니다. 그런데 잘 살고 잘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물질적으로 잘 살면 잘 사는 것입니까? 우리는 자녀들이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며 바라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야곱이 자신의 손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축복은 야곱이 하지만 축복받도록 이들을 야곱에게 이끌고 온 자는 요셉입니다. 즉 요셉이 자식들을 이끌어 야곱에게 축복을 받게 하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축복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이 축복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게 되는 축복입니다. 애굽의 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받는 애굽의 백성들이 아니라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들의 생명입니다. 심판받을 이 땅의 백성들로 머물러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날에 구원받고 들림받게 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리게 될 생명을 전해주고 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 요셉이 자신의 자녀에게 물려주고자 한 축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야곱이 행한 축복의 말씀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우리 역시 우리 자녀들에게 이러한 축복을 전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야곱이 행한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나를 향한 말씀입니다. 즉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에 임하여 역사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야곱은 지금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3절과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루스는 베델이죠. 야곱은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자신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요셉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곱의 삶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살게 된 삶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삶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임한 역사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을 이끌어간 삶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것을 전하는 이유는 이것이 복된 삶이기 때문이고 이 복된 삶이 요셉과 그의 아들들에게도 임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야곱이 전해주는 축복이죠. 우리 아이들이 정리를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끔씩 아이스크림으로 유혹할 때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아이스크림을 사줄게. 그러면 아이들이 또 열심히 정리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스크림을 사달라 요구를 하죠. 여기서 정리하면 아이스크림 사줄게 라는 말은 그저 말이죠. 이 말을 아이들이 믿지 않으면 아이들은 정리하지도 않고 아이스크림을 받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이 말을 아이들이 믿고 행하면 아이들에게는 말뿐인 아이스크림이 실제가 되어 자기 손에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같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나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들을 수가 있죠. 보고 들을 때 그 말씀은 그저 글로 된 글이고 책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행하면 그 말씀은 우리 삶의 실체가 됩니다. 그 말씀은 우리 삶의 역사가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전까지는 그냥 보고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직접 경험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내 삶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나를 이끌어가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역사와 능력임을, 지금도 나에게 분명히 부어지고 있는 언약의 말씀임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삶으로 먼저 보여주고 그러한 역사와 능력을 자꾸 들려주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우리 자녀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행한 야곱의 축복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구원과 생명의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이 야곱이 행한 축복이며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역시 전해 주어야 할 축복입니다.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혼혈이죠. 어머니가 애굽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반은 유대인이지만 반은 애굽 사람입니다. 이들은 애굽 사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빠가 애굽에서 총리이죠. 그런데 할아버지는 애굽의 거류민입니다. 애굽은 강한 나라이고 문명도 발전한 나라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나라도 없습니다. 땅 하나 있는데 조상들 묘지로 쓰이는 막벨라 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신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에 속하기를 원했고, 야곱은 기꺼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 자신의 아들의 위치까지 올려줍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게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야곱은 분명하게 축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르우벤과 시몬처럼 내 아들의 위치를 받을 것이다. 내 것이 될 것이다. 여기서 내 것은 야곱의 것이 아니죠. 야곱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의 2절을 보면 이 축복의 말씀을 하러 일어난 이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야곱이 자신의 아들로 입양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받아들인다는 구원의 선포이며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각기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한 지파씩을 담당하게 되고, 나중에 애굽의 심판이 임할 때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은 누구의 백성들입니까? 애굽의 자녀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까? 애굽이 보기에는 좋습니다. 살기에도 편하죠. 그리고 실제로 살고 있는 이 땅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말씀만 있을 뿐 눈에 보이지도 않고 실제로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광야를 지나야 합니다. 살기에 좋은 애굽을 나와 광야를 지나 가나안이라는 죄악들과 영적 전쟁을 벌여야 합니다. 힘들죠. 괴롭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곳에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곳에 진정한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애굽이 아니라 말씀만 있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전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애굽으로 대표되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며 참된 기쁨과 평안이 있으며 생명이 있는 곳입니다.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그리고 우리 자녀들 또한 그 나라의 백성으로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이 행한 축복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야곱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딸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묻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묻습니다. 개인적으로 묻는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누구냐? 이 질문은
자기 손자들을 몰라서 하는 질문이 아니죠. 너희들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자이냐라는 것이죠. 이 질문에 요셉이 대답합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하나님이 주신 아들입니다. 즉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으로 주신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라는 고백이죠. 우리 자녀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귀한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낸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은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그 능력과 사랑이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끊어지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고 물려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축복입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요즘에는 더욱더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저 또한 젊을 때는 그러했기에 이해가 가면서도 마냥 염려되지는 않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인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버텨낸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바로 선다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또다시 역사에 나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우리보다 더 깊이 사랑하시고 돌봐주십니다. 그 사랑과 능력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전해지어 우리 자녀들이 주의 귀한 자녀가 되고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